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에서 사월을 가리켜서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월을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4월을 어떤 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각자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4월은 어떤 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저는 4월은 꽃의 달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합니다. 산과 들, 그리고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련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나리의 진달래가 찬송을 합니다. 우리를 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벚꽃이 만개하잖아요.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 벚꽃과 그리고 매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 눈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추운 겨울을 지나오는 동안 꽃들은 감히 내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추워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따스한 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이들은 각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밝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온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방주를 예비함으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한 사람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의 때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그리고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게 될 때 환경 탓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환경 탓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는 죄인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고난과 고통도 시작되었고 미움과 시기와 모든 악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이 이제 603개잖아요. 13개.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나? 610개.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키냐 이게 그거를 다 알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될 때에는 이게 죄가 이제 알고도 짓는 죄들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또 자기도 몰라.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몰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줘야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만 지어도 100번을 바르게 살다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에요. 그리고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하게 될 때에 규정 속도대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지켜왔다 할지라도 한 번 어기면 그러면 어긴 거예요. 그리고 처벌받습니다. 범죄금 날라오게 됩니다.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너는 죄 없다. 너는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후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저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란 은혜의 태양이 아닙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게 될 때에 약한 자들을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년과 희년의 두 가지의 제도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중에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해인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안식년이 7년 반복된 후에 맞이하는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데, 이 해의 대속제일 유대교는 7월 10일에 수량의 뿔로 맞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전국의 자유를 공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희년의 나팔이 불면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팔렸던 조상의 땅들을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빚진 자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빚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려워서 빚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빚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의 종이 된 사람들. 그런데 이 종들이 이 희년이 되게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팔 불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나팔 소리는 기쁨의 나팔 소리요, 은혜의 나팔 소리요, 복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주님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희년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선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희년의 실체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희년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분, 바로서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희년의 실체이십니다. 희년의 은혜이십니다. 의년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모든 빛이 탕감이 되고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이 눈이 다 감겨 있어가지고 세상만 보던 그러한 백성들이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어떤 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죄에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은혜의 빛 자체가 되십니다. 예? 이게 중요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어 무슨 세례 요한이나 무슨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나 이렇게 보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라니까요. 예? 태양과 달을 비교하면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빛 자체가 되시기에, 예수님은 은혜 자체가 되시기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멀리하는 세리 마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 또 삭개오, 죄 많은 여인, 자타가 공인하는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악질적으로 핍박을 하는데도 아주 악질적으로 핍박을 해서 전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이 바울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보다는 높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의 깊이가 깊어도 주님의 은혜보다 깊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아닙니다. 70억 인구, 아니 100억, 아니면 수천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더러워도 주님의 은혜의 보혈은 그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목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보혈은 그 죄를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죄를 회개하고 나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용서해.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변화되었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집니다.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305장을 작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을 이제 작사한 분이 이제 이 분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완전히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노예들을 팔아넘기는, 아까도 이제 악질적인 말을 했는데 악질적인 삶을 삽니다. 죄를 지어도 또 아주 극악한 악질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런 1748년의 항해 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305장을 작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3절 보게 되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분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에게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러한 말도 했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 같은 그러한 그 죄인이 천국에? 예? 모든 인생은 죄입니다. 죄인은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은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많은 잘못들을 범하는데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근데 진심의 회개인 거죠.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죠. 새롭게 변화는 진심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난 중에 성도가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미국과 이제 이란이 이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휴전 상태에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조종사가 그러니까 전투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실종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 4일 전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방공망 공격으로 미 공군의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 한 명은 즉시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후 이제 이 또 다른 조종사 한 명이 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고립이 되었. 이 실종된 장교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종된 장교는 산악지대에 숨어 있으면서 비상탈출 장치에 포함된 무전기로 God is good 이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처음에 미군 지휘부는 이 무전이 이란군들이 이 장교를 체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조팀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함정을 파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장교가 굉장한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추적을 했다는 것. 그리고 미군은 CIA와 그리고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이란 영토 내에서 48시간 이상 은신했던 이 조종사를 무사히 구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고백한 조종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지고 자유의 삶을 살게 된. 만약에 이 사람이 구출되지 못하면 죽었을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하면 생포되고 그러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가 임하면 환난 중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 은혜의 분임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질병도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질병을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해결받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고 속사람도 강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기쁨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겨나가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고, 또 뭐 모르는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 이제 쉰들러라는 그런 독일인 이제 사업가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 재산을 사용해서 나치 친위들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자신의 군수 공장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 1,100명이나 1,200명 정도를 이 사람이 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거 영화 나왔잖아요. 영화도 나왔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저도 이제 보았는데. 근데 이제 이 쉰들러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쉰들러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이 끝나자 쉰들러를 구원자로 여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쉰들러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들이 모금해서 생활비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쉰들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생존자들은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안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독일 사람인데. 그리고 생존자들은 회고로, 그리고 인터뷰 강연 등을 해서 쉰들러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그 이름을 후세에 남겼다. 이것은 쉰들러가 당신들 나한테 은혜 받았으니 갚아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 살려냈으니 이렇게 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음의 운명 앞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자신들을 지켜준 쉰들러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섬기는,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아, 은혜를 구하러 가냐? 그럼 나도 가야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리고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니 우리도 가야 돼. 네? 우리와 함께 가자 해도 당신들이나 가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변한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4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온 성도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샘물교회가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말씀드리면,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무리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은 더 견고하고 속사람은 강건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번성하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